히브리서 3장 19절까지 나가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3장 3절까지 했었고 이제 4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실로 장차 말하여질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집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 살과 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살과 뼈는 아니라 단지 이것은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하우스홀드 개념의 소위 가족 멤버라는 의미에서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면서 집이면서 예수님의 아내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우리 신약교회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습니다. 4절에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만물 자체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유물론이라는 것은 만물이 곧 하나님이다. 우주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사상이 유물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물질이 영원하다고 믿기도 하고 그 사상이 기본적으로 다신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은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 혹은 자기들 나름대로 유일신을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은 모슬렘이라든지 유대교, 지금 현재 유대교도 그런 성경과 상관없는 일신론이 되었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무엇에 의존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하면 물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 이전에 존재할 수 없고 물질이 영원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주라는 것도 그렇고 세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개개인 사람들, 죄인이라는 개개인들도 그러하고 전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피조물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피조물이 있어도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칼빈주의자들이 어거지로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대 주권, 절대 권위를 주장하실 수 있고 또 갖고 계시지만은 그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가령 아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성도 중에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갈아치우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자, 가령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고집센 완고한 이스라엘 이 집을 없애고 모세로부터 다시 한 민족을 내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모세가 하나님의 진의, 진심을 캐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 모세가 반대하든 찬성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신 것이요. 그게 맞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사실은 모세를 좀 떠보신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여수론의 왕이기도 했었고, 제사장적인 권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그리스도에 맞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500년 가까이 모세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진행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작정하신 게 있으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땅에 출현시키겠다는 계획이 이미 있으신 이상에는 중간에 바꾸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인가?
그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알아보신 것이.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 그러시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자기가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가령 어떤 목사한테 그러한 직임을 주신다고 하면은 가령 조용기라는 사람한테 내가 이 민족을 너에게 맡기겠으니 너는 내 뜻대로 하거라 하면은 조용기가 yes 라고 하고 그렇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냐, 거기서 그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굴러들어온 떡으로 생각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사람이 수두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셨다고 하면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그러한 목사들이 수도 없는 것이.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걸려서 넘어지고 패망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모세는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제왕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조차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민족들도 그렇고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고 영광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로 말하여질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나 장차 말하여질 것들이 무엇인가?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새 언약, New Testament, 새 언약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자, 모세는 법문을 갖고 출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저것을 들었노라 하고 구전을 가지고 썰을 풀지 않은 것입니다. 기록된 이 십계명을 갖고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율법들도 전부 하나님께 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구약의 율법들, 그 계명들조차도 장차 말하여질 것들에 대한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약은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모세조차도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차 말하여질 것들,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 증거를 위해서 그분의 온 집에서, 즉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분 이전의 사역자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섬긴다는 위치에서는 그분이 종이 됩니다. 근데 모세는 실로 신분적으로도 하나님이 종이요 섬기는 위치에서 또 종이었던 것입니다. 종은 종으로서 신실하게 끝까지 종의 직임을 다하면 종으로서 선하고 선하고 바른 종으로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자,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즉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뼈라는 의미를 이해 못한 사람들한테는 실족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한다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담하면은 거듭남이 상실되고 그의 집이 못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걸 집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인 지체라고 적용한다 치면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이었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집, 즉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집에서 제해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든다라는 조건을
그의 집에 속하는 조건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신약 그리스도인한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의 경우에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들은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가족으로서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자녀로서 자녀와 종, 그 차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 그 환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4만 4천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부르진 않았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환란 성도들은 신실하게 섬기면은 신실하고 착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고 착한 종으로 섬기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아들이고 또 종이지만은 환란 성도들은 종이고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라 환란 성도들이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오늘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이 말씀의 교리가 어느 시대에 대한 것인지가 당연히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나한테 적용해서 오늘이라고 하면은, 지금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나한테 교리가 되고, 그럼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구나 하는 의미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런 의미로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구원 탈락에 대해서 염려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에게 귀를 여시고 교훈을 주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다윗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서, 구약 선지자 가운데서 거듭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꼭 거듭나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육신적인 사람들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성령으로부터 교훈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문제는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성령 앞에 하나님께 나와서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아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자주 꿈으로 보여준다든지 계시를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말씀하신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도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이 다이렉트로 우리 영에다가 전달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전달하시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매우 기묘하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는 직접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린 것이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분명한 음성들을 통해서 하시기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간접 전달하십니다. 예. 그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인 지각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듣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안 되었고, 그래서 말씀하시면은 그들은 이 육신이 죄들을 정결케 한 상태에서 들어야만 되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있었죠.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말씀이 잘 안 들리듯이 구약시대에도 이 육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 그때가 언제였던가?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를 보냈었는데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은 거짓 보고를 했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협하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방향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 거짓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모세를 거역하려고 했던 그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 주님께서 그냥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신 것만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아야만 되리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일단 그것은 명령이고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전혀 소망 없게 살았던 것도 아니죠. 만나도 내렸고 주님께서 율법도 주셨고 제사도 드리면서 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그 자손들은 또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 과정이 바로 시험의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씩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내 말을 듣는지 아니면 여전히 완악한지 시험해 보시는데 그때마다 이 믿음 없음을 계속해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래서 한두 번 시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수도 없이 시험한 것입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을 저주하셔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을 40년 동안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참아주신 것이요. 그런 의미가 되죠. 한 번에 멸망시키고 끝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40년으로 나눠서 그 진노를 조금씩 나눠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멸망하지 않고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사역자들을 시험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처음부터 엄청난 시험을 받으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혹의 정도가 처음부터 엄청난 유혹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쓰러지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당할 만한 시험만, 견뎌낼 만한 시험만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내리지 않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겠죠.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의 의미로 심판의 의미로 40년 동안 그렇게 심판해서 죽이고 끝날 것이라면은 40년 굳이 걸릴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냥 그 자리에서 역병으로 치든지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일 자들은 죽이고 남은 자들은 들여보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은 남겨서 들여보내면 되고 어른들은 당장 쳐서 죽여버리면 되죠. 그렇게 안 하신 것이에요. 40년 동안 오히려 기간을 늘려서 그들한테 유예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 이전에 자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한 심판만을 하셨다라고 두렵게 생각하는데 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고려하신 것이요. 이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사실 그 어린 자녀들이나마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나이가 어려서 모면한 것 뿐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선악을 조금만 분별할 수 있는 나이였다고 하면은 그 어른들과 똑같이 모세를 거역했을 그러한 완악한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복된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참아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어른들이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 계속 그 고난을 증가시키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즉 반면 교사로 우리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 한 것을 40년 동안 배우게 하신 것이요. 그렇게 배운 것이 충분했느냐 하면은 결국 또 들어가 보니까는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하는 것이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40년 동안 시험 받는 것을 자기 아버지 세대가 시험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봤는데도 결국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또 같은 죄를 반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거듭남이 없이 그래서 본성을 바꿔놓으시는 그 거듭남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었던 잘못을 또 짓고 예전에 저질렀던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배우는 것은 인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구나 하는 것 정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안식, 이것이 어떤 안식인가? 여기 3장에서 말하는 이 3장에서 말씀하는 이 안식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복된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그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안식을 약속하시고 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은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창조의 안식, 믿는 자의 안식, 천년왕국 안식. 그래서 이 안식들은 서로가 모델 원형과 그림자로 연결이 되어 있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들이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안식을 왕국의 안식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의도였습니다. 그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이 일어나서 그 안식은 그 천년왕국으로 연기가 된 것이죠. 그 이전에는 이 땅에 안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형제들아 할 때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 사람 형제들아 하는 뜻입니다. 같은 혈통의 실제 그 민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그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었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아주 사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혼혈 족속들이 있었고 함의 씨가 섞인 그 족속들이 있었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뿐더러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족속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하고 그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그 구성하고 조금은 다르죠.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에 있죠. 이스라엘처럼 단지 그 출애굽에 어떻게 민족에 묻어 나와서 이렇게 혼혈이든 아니면 이집트 사람이건 여기 묻어 나와서 어떻게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거듭나야지만 교회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회중은 교회를 그림자로서 나타낼 수는 있지만은 교회 자체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어떤 형태로 붙어 있느냐 하면은 그분께서 지으신 건축하신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내인 동시에 개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집, 그 가족이라고 하는 좀 분리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과 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자 우리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이 집이라고 할 때는 구약적으로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모임이 아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율법만 지키지 않아도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떨어져 나가려고 해도 떨어져 나가고, 그 율법을 안 지키면 붙어 있고 싶어도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민족과 혼인하면은, 다른 민족들과 씨를 섞으면은 또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이나 암몬이나 하나안 사람이나 아니면 바빌론이나 시리아나 이런 이런 타 민족과 결혼하고 나가버리면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혼혈돼 버리면은 이스라엘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은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불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지체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이때는 그 구약 시대는 혈통으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씨들은 자기들의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순수성에는 할례라든지 이런 의식법도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의식법도 있고 자 분명한 의식법들이 있는 것이요. 이걸 안 하면은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에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자, 유대인들이, 즉 히브리인들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의 살과 뼈로 참여하든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어떤 일에 동참하든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어떤 일에 동참하는 참여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이 땅에 안식을 주시는 일이죠. 그리고 주님의 보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일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주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바로 환난 성도들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환난 성도인 사람들은 또는 거기에 더해서 구약 성도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데 그리스도의 살과 뼈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데 환난 성도들은 살과 뼈는 아닌 것입니다. 단지 그분의 일에 참여합니다. 일에 참여하고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일에 대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다.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앞서 이제 8절에서도 그랬고 두 번째 나왔습니다. 두 번 등장했으니까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안 했다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그 사람들의 고난이 좀 더 짧아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모진 고난을 안 당하고도 더 쉽게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이 그런 험한 길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에게 과하게 처벌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자기들이 고난을 증가시킨 것 같이 너희 환란 때의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만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또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날과 그 환란 기간을 주님께서 조금 감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3년 반의 고난이 있죠. 대환란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감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만일에 주님께서 정말 노하셔서 그들에게 3년 반을 철저히 요구하시면은 죽어나는 것이죠. 거의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종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입장에서 그들을 더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입장에서 주님께서는 고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흠을 잡으려고 하거나 먼저 벌 줄 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좀 덜 괴롭게 덜 고난을 받고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완악하게 굴다가 결국 FM대로 가는 것입니다. 소위 FM대로 끝까지 다 가는 것이에요. 네, 근데 솔직히 정확히 말하자면 대환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신 FM대로 다 해버리시면은 거의 다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줄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악하건 말건 어쨌든 조금씩 줄여주시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은 거의 남아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록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시면,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함께 내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은 맞지만은 그들이 전부 다 똑같은 불신으로 반역으로 대적한 것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장 10절을 주석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13절 맞죠? 10절. 그런데 이 13절, 이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그 첫 세대는 다 죽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도 남김없이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집트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들었고 그 뒤에 이 광야, 이 트랜스 요르단을 통과해서 아모리인들과 전투를 벌이고 그때 살아남은 회중에게 모세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는 그 시기까지는 그 첫 세대가 많이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는 분명히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였지만은 그 카나안 땅이라는 것을 요단강 동편까지 아울러서 말한다면은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첫 세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17절에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여하셨느냐?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카나안 땅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카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는 거기서 정착하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그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그 불신입니다.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 가족들이 들어가라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했으니까 구원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카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었습니다. 자,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는 내용이 차이가 나죠.
그때 만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만 됐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면 되죠. 그런 거 아니었다는 얘기죠. 일단 가나안 땅에 어쨌든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무슨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건국의 소위 필그림 파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그 약속의 땅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거기 살았습니다만은 원래 그 땅이 서양 사람들의 약속의 땅은 아니었죠. 원래 주인이 있었습니다.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가 자기들의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해버린 것이요. 그 필그림 파더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든 말든 거기에 주인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땅을 주신 거는 원주민들이 있어도 주셨지만은 그거는 인디언들의 경우하고는 아메리칸 인디언들하고는 다르죠.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죄를 측정해 보시고 그들의 충만함이 아모리인들의 죄악의 충만함이 찼을 때 치게 하신 것이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메리카 세운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슨 땅에 들어가서 신천지를 개척한다거나 그런 것이 그런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면은 새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새 땅에 안 들어가도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이 땅의 어떤 새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저택들로 인도하신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행선지가 그렇게 다르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은 물로 태어나면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더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혈통이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셈이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복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신정국가 신민이 되어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구원의 조건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땅으로 가서 살라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불러냄을 받은 것이 아니죠.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은 우리도 비슷하게 그런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긴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한 번에 불러내졌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각각이 따로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각자 나름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거듭났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세상 밖으로 이집트 밖으로 나온 사람이죠. 그리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어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만큼은 계속 순례자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만 채우면은 어쨌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으로 새 출생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보다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날 때 바로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음성도 듣고 계시도 받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도 주시고 심지어 이렇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현현하시고 이런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불행했던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구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야 했으니까는 불안한 생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그야말로 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의 선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견디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영생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예, 거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했던 것 같이 불순종하다가 이 광야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앞장서서 보호해 주시고 그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래서 개개인이 하나님의 집임과 동시에 그들은 살과 뼈인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지체를 우선시하는 것이에요. 예, 자기가 우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고도 하고 자기가 먼저 예,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다른 무엇도 사랑할 수 없다. 뭐 그런 말도 있죠. 예, 그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자기 지체를 먼저 챙기시는 것이에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자신도 지체를 먼저 챙기시는 것이에요. 예,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최우선적인 존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자신의 지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의미를 모르고 그냥 우리도 이스라엘 비슷하다고 생각하다거나 이러면 뭐지 어떻게 하면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광야에서 저 사람들이 버림받았듯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약점이나 죄만 찾아내시는 두려운 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주시려고 우리한테서 좋은 점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애쓰고 조금만 이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린다는 말보다는 조금만 자기 사사로운 이익을 덜 추구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겪어야 했던 그런 모진 시험 같은 시험은 아닌 것이요. 여러분이 시험을 당한다 해도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것은 의미를 알고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4장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4장에 들어가겠습니다가 아니라 3장 19절로 끝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분량이 그렇게 충분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분량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되겠는데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예, 뭐 많이 더 나갈 필요는 없고 몇 절만 더 나가겠습니다. 한 3절이나 4절? 그 정도 더 나가겠습니다. 4장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어떠한 안식을 말하는가? 이거 계시록을 보라 이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어떤 안식인가?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의 안식입니다.
또는 천년왕국의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때 소망했던 그 안식과 동일한 안식입니다. 그때 이집트를 통해서 받았던 고난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당할 고난과 거의 비견되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도 쉬고 싶다라는 그들의 소망도 환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쉬고 싶다는 것과 유사한 그러한 유사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출애굽 때 그 사람들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일단 죽었고 거기에 후 세대도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지만은 그것도 잠깐으로 끝났습니다. 맛배기만 보다가 다시 말하자면은 이집트의 환란 같은 환란이 또 시작된 것이죠. 이민족들의 환란. 자,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히브리인들은 환란 때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기 전 세대도 그렇고 들어간 후 세대도 결국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거의 잠깐 맛만 보다가 그 극심한 고난을 받고 현재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지금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상태도 구약 그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방인들의 때고 그 구약에도 기원 전에도 이방인의 때였었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안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작 이 천국의 주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남아 있습니다. 너희 중에 혹 그것을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이루지 못할 자에 대해서는 광야에서 완악하고 욕심 많았던 세대였다고 앞서 경고했었습니다. 그때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것인데 그와 유사하게 대환란 중에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그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섬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금은 자기의 그 재산 때문에 그 사역자로 섬기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나를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을 불러서 섬기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쓰시는데 그 사람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재물을 포기하고 따르라고 하는 조건이면 포기하고 따라야지 주님께서 쓰십니다. 근데 그거는 섬김의 조건이지 지금 구원받은 거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환란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면은 재물을 포기해야 되고 재물을 포기 안 하려고 해도 억지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의 욕심에 결국 매이게 되면은 섬길 수도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어떤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는 너희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다는 복음,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칼로 싸워서 이기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는 전쟁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라라는 조건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은 할 망정에 지금 어떤 나라를 빼서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라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물리적인 것을 혼동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과거의 십자군 전쟁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땅 따먹기를 했는데 결국 자기들한테 돌아가지 않은 것이에요. 다시 모슬렘이 와서 먹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전쟁이면은 그렇게 되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전쟁이면은 이스라엘처럼
그 땅에 정착이 돼야죠. 근데 정착이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시킨 일인지도 분간이 없이 일단 달려들고 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또 욕심이 더해지기 때문에 아, 욕심과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이 탐심이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에 마귀가 주는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큰 소망을 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겠다는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한 데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예. 사실 이 믿음은 이것 자체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결합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행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되었습니다. 예, 믿음과 행위를 결합시켜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때는 믿음의 행위가 결합이 되어야 되겠죠. 믿음만 가지고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자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 행위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가 결합되지 않으면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도다 하신 것은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감이라.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생겼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시점인가? 아담 때부터를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아담 이전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뜻을 말씀하실 때는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가 아니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구세주로 나타나시는 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걸어가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 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신약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계획이 창세 이전에 있었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창세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계획은 세상의 창조 이후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느냐, 이후에 있었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계획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였던 것이에요. 우선순위로 따지자면은 이것이 앞섰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왕국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다. 이건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왕국이 그 교회, 이 왕국이 그리스도보다 앞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어쨌든 가장 앞선 존재인 것이죠. 영원이시죠. 그리스도는 영원이고 그리스도의 몸도 사실은 영원 전부터죠. 계획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왕국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100% 맞는 얘기지만 성경에서 왕국밖에 찾을 게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몸이 없이 어떻게 왕국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실체가 있는 왕국이 아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 신학 이걸 제대로 모른 채로 왕국 하다 보면은
왕국 뭐라고 해야 되나? 왕국 지상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약간 변태적인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왕국이 아니라 일단은 자나깨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왕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왕국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니까 왕국도 중요한 것이지 그리스도보다 왕국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습니다. 에,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했거니와 믿은 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감이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온전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누리는 안식, 그것에 들어갈 사람들은 결국에 보니까 환란 끝에 들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들의 생각컨대는 이제 40년만 지나면은 그 안식이 도래할 줄로 생각했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40년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당장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40년으로 연장됐다고 하니까는 기간이 연장됐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낙담을 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당장에 40년도 아니다. 이제 앞으로 한 3,500년 정도 기다려야지 진짜 그 안식이 온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은 아마 기절을 했을 것입니다. 졸도하고 이제 하나님 안 믿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러니까는 견딘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시험만 각 사람한테 주신다고 하셨죠. 만일에 이 모세 시대 사람들한테 3,500년 후에야 메시아 왕국이 온다고 했으면은 수십 번 까무러칠 일입니다. 만일 저 바울 시대나 그 이후에 속사도 시대나 이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제 주님이 한 1800에서 1900년 후에나 오실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으라고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 역사에 남은 것 같이 순교사에 남은 것 같이 그렇게 신실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좀 힘들었겠죠. 자,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다행인 소식은 주님께서는 그때 그 시절 사람들처럼 천 몇백 년씩 안 기다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한 몇 년 있으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실 그런 점에서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점, 진짜로 곧 오신다는 점에서는 이 세대는 복받은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오디케아 시대라고는 하지만 교회가 형편없어졌고 식어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좋은 시절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시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좋은 수단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거리에서 하는 것은 또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수단들을 많이 허용해 놓으셨죠. 이제 성경도 다변화가 됐죠. 이제 그러니까 바른 성경 말하는 것인데 이제 온라인으로도 있고 이제 그 앱으로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전파할 수가 있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듣는 성경도 나왔으니까 얼마나 수단이 많습니까? 이제 말씀이 널리 전파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이 재림까지도 가까이 있습니다. 상을 주실 분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운을 내고 열심을 내야지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보니까 거의 1시간을 채웠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내용 갈무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기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분량으로 하면은 듣는 분들도 한 번에 듣기에 무리가 없고 1시간을 넘어가고 1시간 반이 넘어가고 하면은 상당히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제가 시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1시간 선에서 끊을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했던 글로 했던 강의하고 지금 듣는 강의하고 같이 보시면은 서로 강조점이 같으니까 그때도 제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 역사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그 인내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함과 이것의 유사성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교훈을 주지만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할 수도 없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또 그게 문제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이 결국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결국 잠깐 생각을 잘못했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되었지만은 그 중에도 소망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전혀 없겠습니까? 소망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 소망 없는 모습을 종종 내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마련하셨다가도 치워버리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요.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육신적인 것들을 앞세우는 에서 같은 선택을 하거나 또 이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심지어 노엽게 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는 이 흠을 찾기보다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한테 믿음의 시험을 주시지도 않는 것이에요. 가장 가장 어떻게 보면 입지가 곤란한 사람들이 시험도 안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시험도 없고 어떤 고난도 받지 않아요. 예,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전하지 않거나 상관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서 좋은 평가까지 받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제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떠한 향기든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든지 세상이 사망의 향기를 내든지 둘 중 하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살았던 광야에서 교훈을 받아야만 했던 그 백성처럼 안 되려면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영적인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성경을 공부하라든지, 성경을 공부해서 가르치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든지, 세워주라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신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